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구약성경 735페이지 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35페이지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끝부분에 20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이어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지금은 IMF 시대보다 더 살기가 힘들다는 말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걱정의 중심에는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을 봅니다. 여론조사 지표도 매우 좋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 쌍방 간의 한치의 접점도 찾기 어려운 이 극한 대립 상황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채로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고통과 걱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향에서 안전지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이 사회에서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름 위에서 따로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은 땅에 딛고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 나라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건강한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곤고한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를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곤고한 날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곤고한 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인가를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 오늘 이 히스기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두 쪽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 남쪽 유대 나라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다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히스기야 바로 앞에 왕이었던 그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손꼽힐 정도로 대표적인 악명 높은 왕, 그럼 아하스 왕입니다. 유다에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놓은 거룩한 성전에 모든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그 자리에 우상과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혀 놓은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지 왕이면 당연히 묻혀야 될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도 못하고 다른 데 묻히고 말았습니다. 너는 왕의 묘실에 묻힐 자격도 없다. 백성들이 그렇게 그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묘실에도 못 묻힐 정도로 비참한 말로 최후를 맞이한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 악한 왕, 영적으로 잘못된 왕 아래에 히스기야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다 왕국 역사에 손꼽힐 정도로 몇 안 되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왕입니다. 극과 극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으로 이 히스기야가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전에도 히스기야 이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런 정도로 히스기야처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지독하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믿음 좋은 성군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비야라고 하는 여인은 경건한 제사장 가문의 이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비야는 신앙으로 잘 자라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히스기야가 바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전으로 다시 정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곳곳에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치웠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부를 개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히스기야 때 와서 비로소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시작될 수 있었던 정체성의 뿌리와도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나라가 영적으로 형편없이 무너졌는지 수백 년 동안 그 절기를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다가 히스기야가 다시 그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섬기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뜻밖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자, 1절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뭐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스기야가 한 좋은 일, 그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라를 정화시키고 우상 숭배를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선정을 베푸는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점령을 당하고 마지막 남은 수도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군사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 제국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판단했다면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니, 내가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 나라가 복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꼴입니까?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 체면이 지금 뭐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불평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운 일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바로 대처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위대했던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신앙의 자세를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점,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가 위대한 점이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나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져서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치나? 여러분, 그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내 잘못이나 죄 때문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판단 잘못하면 내가 실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흔히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근심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과는 달리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혹시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생각, 불만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히스기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에, 아니 또 구하면서도 인간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철저하게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왕으로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합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남쪽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물이, 수원지, 물이 솟아나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 나라는 광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이 별로 없는, 물이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끔씩 광야에서도 물이 솟아나오는 큰 샘이 있어서 여기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끌어다가 기드론 골짜기 양편에 있는 과수원에 물을 대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식수로 그 물을 수로를 통해서 연결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적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물을 구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로를 전부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들어와서 물을 구할 수가 없어. 그 대신에 자기들도 죽는 거야. 물을 다 묻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략을 내가지고 겉으로 드러나서 연결해서 쓰던 수로는 다 묻어버리고 예루살렘 성 지하 500m 거리로 기온샘에서부터 터널을 뚫어가지고 지하 수로로 예루살렘 성내로 물이 들어오도록 수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포위를 당해도 바깥에 있는 적군의 군대는 물을 구할 수 없지만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백성들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지략을 발휘해서 수로를 뚫었어요. 터널을 뚫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터널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동굴 속으로 탐험을 들어가 보면요, 삐죽삐죽 바위를 정으로 다 깨가지고 한 500m 이상 거리를 기온샘까지 연결해서 뚫어놓은 수로를 봅니다. 지금도 그 물이 걸걸걸걸 흐르고 있습니다. 무릎까지 잠길 정도로 물이 흐르는데 헬멧을 쓰고 들어갑니다. 아주 삐죽삐죽 바위를 깨가면서 뚫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수로를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뚫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곽이 오래되어서 무너진 곳은 다시 다 증축을 하고 망대를 다시 손질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다 공급합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아주 위대한 믿음이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뭔가 치우쳐 있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머리를 쓰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제는 그 모든 나의 노력 가운데서도 철저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그게 절대적인 나의 안전과 결과를 가져다 주는 보장이 아니고 이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인 관건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나의 이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희망 가운데 기대 속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는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난세를 뚫는 최선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단한 이야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믿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백성들 앞에 큰 소리를 칩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그 약속을 꼭 믿었다고 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이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히스기야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전쟁이나 기근이 나도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 있게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을, 갑작스러운 위기를 우리 눈앞에 두면, 막상 어려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된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되고 확신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어떤 어려운 위기 앞에 서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문제를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 교수이면서 기독교의 탁월한 문학가였던 20세기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이스가 나름대로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성에 기초를 둡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성으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다 이해하고 깨달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역시 이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성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성적인 지각이 없이는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이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 이성에 근거한 그 믿음을 흔드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을 동원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쓸데없는 불길한 상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직도 내 눈앞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끄집어내 가지고 미리 공상하면서 불길한 생각들을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눈이 펄게 가지고 일어나곤 합니다.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도 정작 기도는 안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상입니다.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면 우리의 감정은 불안 쪽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점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감정이 내 이성에 근거했던 그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루이스가 참 멋진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뭐냐? 바로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고수하는 기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감정이 기분이 다운되고 이상하게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내 자신이 감정을 내버리는, 발로 차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계속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면 발로 차버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 자꾸 엉뚱한 감정이 상상력을 동원하면 발로 차버려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다시 기억하면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변덕이 심한 나의 기분에, 나의 감정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믿다가 말다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냉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항상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바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부푼 튜브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거센 고통의 바다에 빠져도 그 튜브만 꽉 잡으면, 하나님의 약속만 잡으면 절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는다. 기가 막힌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처럼 꽉 붙들면 튜브를 가슴에 끌어안은 어린아이처럼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추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실제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매일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냉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가, 아니면 나의 흔들리고 있는 믿음인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20절 이하 끝부분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읽어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협박하자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 때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마침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빨리 정신을 차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역경을 호전시켜 주셔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그 대군을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겨우 남은 몇 사람만이 왕과 함께 도망갔는데
결국 그들과 함께 도망간 왕은 나중에 자기 아들의 손에 자기 궁정에서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그 아수르 나라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아수르 군대와 같은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도 다 진멸되고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인생의 아수르 군대가 무엇입니까? 가난의 문제입니까? 실직의 문제입니까? 취업난입니까? 아니면 뜻밖의 찾아온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포위하고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를 마음에 떠올리고 그를 배우고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그 약속을 100% 믿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때가 되어 우리의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